오늘 영원히 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야고보서를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서신서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해라, 하지 마라 같은 권면이 많다 보니까 계속 듣다 보면 가끔 마음이 지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부드럽고 달콤한 사랑이 좀 촉촉하게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아이가 등장합니다. 오늘 제목에는 영원히 아이처럼. 그런데 이 아이는 젖된 아이입니다. 젖먹이 아이가 아니라 젖된 아이입니다. 과연 젖된 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안 키워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젖된 아이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몇 어머니들을 여쭤봤습니다. 아이가 젖될 때쯤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탐험심이 늘어난다. 자꾸 어딘가로 가려고 한다. 맞습니다. 젖된 아이는 탐험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개척자로 부름받은 것 마냥 아무리 소극적인 아이도 엄마 품을 떠나서 탐험을 해나갑니다.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 다음에는 다 입으로 넣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죠. 결국 아이는 성장하면은 독립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어머니 품을 떠나야 하죠. 자기 공간을 갖고 자기 시간을 살며 온전한 독립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캥거루족이 되어서 영원히 부모님의 품에 머물려고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하지 않고 부모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있고, 또 신앙에도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이런 캥거루 신앙은 영적인 젖먹이의 삶입니다. 반면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 영상을 봤습니다. 5살 딸아이와 엄마의 대화인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5살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5살은 좀 이르죠. 그래서 그 아이 어머니는 땡땡아, 나는 네가 네모네모랑 친하게 지내는 게 조금 불편하다. 너 네모네모랑 어떻게 하고 싶어?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답니다. 남자친구가 되면 뭐 하고 싶어? 뽀뽀하고 싶답니다. 엄마가 놀랐습니다. 너 뽀뽀가 뭔 줄 알아? 입맞춤이야. 어머니가 더 놀라웁니다. 그래서 너 그걸 지금 네모네모랑 하겠다는 거야? 아이가 좀 무안했나 봅니다. 아니, 좀 더 크면, 나는 더 크면 여기 나갈 거니까. 엄마 눈이 더 커집니다. 무슨 소리야? 땡땡아, 여기 나간다니. 사람은 다 크면 나가. 나 이제 여기 싫어. 안 살 거야. 엄마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근데 아이의 논리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엄마의 엄마는 누구야? 엄마의 엄마는 누구누구 할머니지. 엄마는 할머니랑 같이 살아? 따로 살아? 따로 살지. 다 그래. 모두 따로 살게 돼. 나도 여기를 떠날 거야.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영상을 찍는 어머니는 실제로 우시더라고요. 이처럼 아직 떠날 때가 아닌 존재가 품을 떠난다는 것은 놀라움과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자식이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부모님 눈에는 여전히 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체감하지 못하지만 치과 의사 부모님이 자기 전에 양치하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장해도 부모님 눈에는 아이고 하나님 눈에는 젖된 아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시인이 장성한 사람을 두고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표현한 건 어떤 뜻이었을까요? 사람의 영혼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일 겁니다.
모든 사람은 싫든 좋든 자기 삶의 개척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수고하고 노동해야 무언가를 먹을 수 있죠. 관건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가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힘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구절을 볼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만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한번 해석이 된 표현입니다. 높은 곳에 서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날것의 표현이지요. 아마 본문의 시인은 높아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높아진다는 것은 교만을 뜻하죠. 우리는 종종 교만을 오해합니다. 다른 사람을 깔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은 반드시 지위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죠. 높은 곳으로 오르고자 하는 의지,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에 이끌려서 삶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 또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라이온 킹이라는 오래된 디즈니 영화가 있습니다. 애들 영화지만 오래됐으니까 아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프라이드 랜드라는 가상의 공간이 나오는데요. 네, 이 프라이드 랜드 안에는 코끼리 무덤이라는 아주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하이에나와 악한 사자가 사는 공간이죠. 라이온 킹 1편은 이 코끼리 무덤에 아기 사자가 호기심으로 다가가면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만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반드시 위대한 영웅정신만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호기심, 하나님의 품이라는 울타리 바깥에 대한 관심과 흥미,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나 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은은한 혈기, 이런 것들이 교만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의 부모라면은 아이에게 위험한 것을 다 치워버릴 겁니다. 위험한 물건을 다 없애버리고 아이에게 안전한 것들, 절대 다치지 않을 것들만 만들어 놓고 그곳에 아이를 두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수 있으셨지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품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의 바깥에 내놓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경험해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젖먹이는 어머니 품에서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젖된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걸어서 나가서 보고, 듣고, 만지며, 부딪히며 성장을 합니다. 우리는 비록 아이의 눈이 올라가면 다치는 높은 곳, 식탁 위, 장롱 위, 소파 위에 향하더라도 그 가구들 전부 다 치워버리진 않습니다. 때로는 올라가 보기도 하고 때로 떨어져 보기도 하면서 자기 한계와 위험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죠. 종종 한계와 실패를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이라던가 회사에서 좋은 매출만, 좋은 실적만 거둔 회사원이라던가 이별을 경험해 보지 않은 청년이라던가 부채를 모르는 성인, 이런 종류들이 있죠. 이 중에서 매번 전교 1등을 하던 중학생이 특목고, 과학고등학교에 가서 전교 꼴등을 경험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이야기는 종종 우리 사회에서 들리는 사례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마주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실 때 그 인생에 허락하신 경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랑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잘 알려진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를 알려진 둘째 아들은 장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가문의 재산 중 일부를 취한 권리가 있었죠.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바라볼 수 없는 높은 곳에 시선을 둡니다. 바로 살아계신 아버지의 분깃이죠. 그는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그 분깃에 아버지께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교만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분깃을 주시죠. 며칠이 안 되어 떠나버렸습니다. 아직 불완전한 젖된 아이가 세상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둘째 아들은 어째서 아버지를 떠나갔을까요? 아버지는 그 둘째를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째에게 아버지는 그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물질을 주는 사람, 나에게 분깃을 주는 열쇠 같은 그런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관심을 주고받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물질을 바랬던 것이죠. 이 아버지는 둘째가 실패할 것을 알았습니다. 물질만 바라는 그의 시선과 아버지를 대하는 왜곡된 가족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은 모든 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권위자를 받아들이는 데 영향을 끼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끼칩니다. 그의 왜곡된 인식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가 반드시 실패할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분깃을 주고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얀 녀석, 고생 좀 해봐라. 아닙니다. 품을 열어서 경험하게 해주듯이 그에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랑 안에는 여러 가지 가치가 조화를 이룹니다. 인내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주고 싶은 풍족함도 있죠. 그러나 사랑 안에는 실패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님 세대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은 자녀들에게 결핍과 실패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실패하면 안 돼가 아니라 실패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봉쇄해버렸습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은퇴한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두 아들은 모두 빼어난데 특히 둘째 아들이 유명합니다. 이승윤이라는 가수죠. 34살까지 무명으로 음악을 하다가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무려 1위를 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독보적입니다. 연출이나 음악이 굉장히 개성 있고 그 자신만의 해석을 해내죠. 그는 1등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계속해서 음악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아는 몇몇 기자들은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기르셨습니까?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회를 구하고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성공입니까? 성취입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해보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또한 품을 떠나서 넘어져 보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의 아버지는 분깃을 요구한 아들에게 분깃만 주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었던 것이죠. 그 기회를 통해서 둘째 아들은 세상이라는 태양으로 마음껏 날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카루스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하늘을 날고 싶은 한 사람이 날개를 모아서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고 뛰어올라서 열심히 날다가 태양으로 가까이 가자 밀랍이 녹아버려서 추락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마치 이카루스처럼 세상으로 나아가다가 추락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어야 하는 쥐염염에마저 먹을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삶을 경험하며 깨달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의 앞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는 교만했던 자기 자신을 깨닫고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지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어떠한 고난은 우리에게 죽음과 삶의 끝을 보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생사가 교차할 때, 빛과 어둠이 교차할 때, 그때야말로 생명이라는 빛이 밝게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실패의 순간에서 우리는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돌아가게 됩니다. 탕자는 아들이라는 지위를 포기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지만 그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맞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탕자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깨달았죠. 아버지의 품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아, 아버지의 품은 돈이 나오는 곳이 아니구나. 아버지의 품은 나의 안식처구나. 그는 그때 비로소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과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삶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이상과 비전이라는 높은 것을 탐험하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오자 비로소 기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시편 본문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는 그때 비로소 젖먹이가 아니라 젖된 아이가 누리는 안식을 느꼈습니다. 젖된 아이가 누리는 어머니의 품은 젖먹이가 느끼는 것과 다릅니다. 젖먹이에게는 항상 있는 장소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에게는 그 품이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걷다가
다치고 넘어지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와서 그를 끌어 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된 아이에게 어머니의 품은 은혜요, 감사요, 어려운 가운데서 도움이 되는 방패요, 요새가 되는 것이죠. 이런 평안, 이 평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세상을 초월한 평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주님의 위로와 그 평안, 복잡하고 짜증나고 답답한 것이 얽힌 싱타래처럼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바람 한번 부시면은 마치 물에 녹는 솜사탕처럼 그 녹아져 버리는 경험들을 다들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뛰어난 것을 성취하라, 위대해져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치고 내게 배우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쉼을 얻은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젖된 아이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젖된 아이는 혼자서 모든 걸 해내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존재도 아닙니다. 젖된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지칠 때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힘입고 또 기도로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요. 이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말씀을 펼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만납니다. 그 삶이 바로 젖된 아이와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하나님께는 젖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치욕이 있습니다.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또 허락되지 않은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죠. 자신을 크다고 생각할 때마다 다윗의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원수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시고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의무와 성취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